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례적으로 지키는 절기 중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만 오늘 한국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1월 3주,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만 어떤 교회는 10월 초에 지키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11월 초에 지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농사를 하고 있지 않지요. 농사를 하고 있지 않은 이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말 그대로 추수감사주일은 추수에 대한 감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추수를 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분명한 것은 무슨 것에, 어떤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든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처함으로써 비정상이 정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는 비정상이 정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만든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는 정상적인 감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먼저 보면 그들은 그 신분 가운데 따라서 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몸쓰는 일은 상대적으로 아래계층 사람들의 몫이었고요. 머리를 쓰는 것은 윗계층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천막 짓는 노동을 했던 바울의 모습은 머리를 쓰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에 비하여서 바울의 모습은 신뢰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몸도 약했고 화려한 언변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결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신이 교만한 신앙을 스스로 가짐으로써 바울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교만한 신앙으로 인하여져서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역임을 받고 있는 자신이 어떤 처지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 자신이 그런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마도 호우심을 쳤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신앙을 가진 주된 이유는 그들이 가진 능력과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능력과 은사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능력과 은사로 인하여져서 교회의 시기와 분쟁을 만들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직접 방문해 그들의 말에 걸맞는,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능력과 은사를, 그 은사에 걸맞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바울이 확인하고자 하는 능력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 과연 바울이 그렇게 여김받고 있는 바울, 아랫계층이라고, 자신보다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는 바울이 그들을 질책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 15절에서 보니까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이것은 충분히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아비로서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능력은 무엇을 이루고 완성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바울은 이룰 수도 있고 완성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능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신앙을 가지고 바울을 인식하는 그 상황을 살아가는 바로 바울의 능력인 것이죠.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고 번영하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 그것은 가짜 후금입니다. 배가 부른 자에게 화려한 음식은 와닿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북한 거겠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아닌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라고 한 그 불법을 행하는 자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력 혹은 힘을 의미합니다. 파워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그 속에 속한 성도들이라면 기적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능력, 곧 그런 세력, 그런 힘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인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을 야, 저 사람은 허세가 있어,
야, 저 사람은 허풍이 너무 심해.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에게 그럴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매운 음식을 앞에 놓고 자기는 매운 거 잘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매운 걸 잘 먹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못 먹어요.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해요. 그럼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 허세, 허풍.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지금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허세가 허풍이라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것이고 그 실천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그 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지를 보이라는 것이죠. 낚시를 하다 보면 손맛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그 손맛을 통해서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말로 설명을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낚시를 못합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말로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낚시해보라 그러면 아무리 제가 붙잡고 있어도 지금 고기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표시가 나요. 근데 책을 보거나 어떤 낚시 방송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설명을 잘 하거든요. 그럼 저도 그대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가서 물고기를 낚을 만한 실력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허풍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허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정말로 바울처럼 돌에 맞고 바울처럼 굶고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이걸 보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너희는 나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바울의 감사는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할 때에 자기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끄트머리가 어디 끄트머리냐면요 전쟁에서 졌어요. 그럼 포로가 잡히죠. 그럼 그 포로가 잡혔을 때에 그 포로 행렬의 맨 끝에 있는 사람, 이 포로들은요 노예로 사용하기도 했지만요 거의 대부분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죽이느냐? 자기 나라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어요.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맨 끝에 있어요. 그럼 앞에 사람 뭐 하고 있고요? 앞에 사람 죽는 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찌꺼기 같이 된 그 상황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뉴노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비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차적으로 정상, 표준이 되어가는 것, 아주 흔한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것, 그게 이제는 익숙한 것, 그걸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이건 비정상이었어요. 정상이 아니었어요. 기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기준이에요. 그냥. 마스크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안 쓰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게 맞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가 그래요. 도저히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게 정상이에요. 바울은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은 그걸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능력,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실천이 가능한 것.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울의 그런 모든 행위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세워보는 과정 가운데에 생겨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성도가 되고 감사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일상의 난제와 고난들, 슬픔, 질병, 가난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아무리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해서 결국 그 상황이 바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맨 끝머리에 있는 이 포로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해서 그가 죽음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바울의 감사는 그 상황에 따른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이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감사라면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우리의 감사는 정상적입니다. 마땅히 감사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져서 너희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즉 감정적인 감사만 하고 있지 태도로 인한 감사는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바울이 자신보다 먼저 보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고린도 교회,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이지요. 즉 감사가 없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지요? 우리는요, 돈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권력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은 능력이 아니다라고 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누가 보아도 좋은 일이 일어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 비록 겉으로 분명한 고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지? 한 그런 의문을 품게 되죠. 자녀가 부모에게 질책을 받을 때에, 책망을 받을 때에 이것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여져서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왜 나한테 이러지? 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겠지. 바로 그것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상황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감사한 일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가을, 일용할 양식, 혹은 신앙의 어떤 진보가 있음,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일들에 대하여서도 감사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하기란 어렵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가 참 유명합니다. 두 아들이 6.25 전쟁 때 공산당으로 인하여져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의 조건들을 나열하며 감사했지. 두 아들이 죽은 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늘 유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바울은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는
부르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조차도 어찌 보면 감사를 못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특징처럼 오늘 우리는 감사 대신 언제나 불평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여야 한다면 의지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할지 대상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감사해야겠다는 의지, 즉 생각과 뜻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감사는 결코 감사가 되어줄 수 없겠지요. 마치 누구에게 연인들이 싸웠을 때 무조건 한쪽에서 잘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물어죠. 뭐 잘못했는데? 그럼 대답을 못해요. 그거 똑같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뭐가 감사한데요? 그러면 글쎄요. 뭐가 감사한가요? 그럼 그건 감사가 아니죠. 또한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거는 어떤 음식을 대접받은 것은 이 사람인데 감사는 저쪽 가가지고 하면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대상에게 감사해야 올바른 감사 아니겠습니까? 또 은혜를 받고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별로 그냥 생각이 안 들어요. 감사한 일이긴 한데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감사한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뭐 그게 감사하냐 이러면 건방져 보일까봐 아이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감사일까요? 그런 것은 결코 감사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상대를 모욕하는 일이 되겠죠.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어야 합니다. 내 속에서부터 표현되어지는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구약시대의 절기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그 모든 형식들이 다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폐기되었다고 해서 정신까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특별한 기준과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흔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감정적으로 잘 안 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에 일상화되도록 뉴노멀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감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없었던 능력, 바울에게 있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능력, 바로 모든 상황들을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모든 상황들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 이건 당연하게 여기면요 감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절기로서 감사가 아닌 혹은 상식적인 감사가 아닌 뉴노멀 시대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서 우리의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